자, 우리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총 35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가진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표지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9가지는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 이 자연 현상을 통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26가지 기적은 모두 다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진 기적들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들입니다. 이런 모든 기적은 예수님께서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증명한 그런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복음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총 35가지의 모든 주님의 기적은 그저 놀라게 하고 또 감탄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를 선포하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곧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 마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마비 증세가 나타나고 신경계가 다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기능을 거의 잃게 되었고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뤄나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질병은 유대 사람들의 인식에는 죄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풍병처럼 겉으로 드러난 이 심각한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또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되었던 사회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물론 나병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격리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던 병이 바로 중풍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중풍병자를 오늘 만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를 만나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많은 시간 이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동시에 병든 자,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주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아픔을 돌봐주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직접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바다 주변을 넘어서 유대 온 지역과 심지어는 이방 땅에게까지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은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병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반적인 무너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불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를 중풍병자라고만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사람의 이름보다 그가 걸려있는 질병이 그의 정체성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병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중풍병자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분명히 자기의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중풍병자라고만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찾아왔던 이 병이 너무나 큰 겁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이어졌던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그 병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그의 존재 자체를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중풍병과 같은 큰 병은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을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든지 혹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아서 지금 저 큰 병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큰 저주를 입은 자가 공동체에 함께 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그에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까요? 이름 대신에 죄 지은 사람, 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풍병자, 그 낙인이 그의 정체성을 대신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부모에게서 받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이름 속에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이름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은 휘영입니다. 빛날 휘, 영화로울 영. 그 이름의 뜻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해서 빛날 휘,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뜻으로 영화로울 영을 써서 휘영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은 데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저희 부부의 기대와 소망, 우리 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 이런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중풍병자라고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기대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고 성전에 올라가 공동체와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 중풍병자들을 주변 사람들은 오랫동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저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을 바꿔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병의 문제를 죄와 연결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동시에 죄의 문제까지 용서하신다는 소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겪고 있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마치 이 중풍병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질병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정말 도움과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적인 한 가족, 영적인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섬김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부르실 때 작은 자야 라고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바로 그 간절한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굉장히 작고 연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어떤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려서 몸을 평소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까지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진 마음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삶에 대한 기대까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그렇게 마음 문을 닫고 내면이 점점 어두워지고 움츠러들어서 스스로 작아지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중풍병자의 그 깊은 내면의 어두움을 보셨습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이 삶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고 그래서 갖게 된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그의 깊은 마음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를 때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 그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작은 자는 테크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어린 아이, 자녀, 자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소중한 사람아 라는 이 깊은 애정과 돌봄의 마음이 가득히 담긴 표현으로 쓰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테크논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를 긍휼의 대상으로 보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단지 아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병든 사람의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죄와 수치로 가득한 그 내면의 어두움과 고통까지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이 함께 느끼십니다. 이 체휼하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놓인 그 사람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을 품고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말이 체휼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며 작은 자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시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심하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발리하님 교회로서는 정말 뜻깊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리하님 교회를 돕고 섬겨주시는 우리 동인선교회 교회 가운데 별내동학교회 우리 교우들과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나강현 목사님께서 발리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발리 선교 현장을 우리가 함께 방문하고 또 우리 발리 이 기독교 초기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블린빙사리에서 또 분일교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예배 후에는 박리 지역에 있는 고원에 가서 고아들을 만나고 또 내일은 소위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는 이 수흥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동학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발리 현지인 모두가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천도 있고 힌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지인들을 만나실 때 주님이 가지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복음의 말들을 마음껏 건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 못한다고 복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 우리가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곳 발리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들, 그 마음 품고 우리 발리하님 교회와 우리 비전센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발리하님 교회 교우 여러분,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 중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사업장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여행 중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으로 중풍병자 보듯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래서 이곳 발리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널리 확장돼서 이 발리 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발리 선교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가지신 권세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다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섬김을 감당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중풍병자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정말 그에게 보이지 않던 이 영적인 모든 문제, 죄의 문제까지 해결을 얻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이 그의 삶에 허락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만나주신 주님, 그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가눌 수 없고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죄인 취급당하였던 그를 만나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삶에도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